오늘은 광야에서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제국의 황제인 디베로와 로마 제국 밑에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밑에서 팔레스타인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의 이름과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최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지위가 이렇게 나열됩니다.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세운 화려한 또 힘센 나라에서 이들이 만든 질서와 가치가 생의 의미를 만든다고 동의하며 복종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세상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장소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세상이 주목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통치를 흔들고 인류 역사에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올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지역을 순회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과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요한이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이지만 이 천사의 예언보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빈들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단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갱신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이 허와 벌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 같은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께는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그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궁정에 사는 로마 황제도 큰 힘을 자랑하는 총독도 왕들도 누리지 못한 풍성한 은혜가 빈들 바로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놓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황제와 총독과 왕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부유한 삶을 즐기고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오래되고 잠자리도 편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는 그의 마음, 요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말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뱉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 역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요한의 독설이 이어집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아니라면서도 위험한 사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의 내력이나 교회의 직분 등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요한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 대한 답변으로는 결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보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나눔을 실천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신이 가진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 번째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임의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여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직업의 특권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맡은 바 직장 생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면 왠지 모르게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막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우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일상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인들과 같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주권 교체의 사건입니다. 세계관이 변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참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로만 증명됩니다. 두보로 가진 자가 옷 없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눈먼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배불러 먹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며 또 권력 남용을 단호히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또 빛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한 삶입니다. 올 한해 시작하며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삶의 방식은 없을까요? 끊어내야 할 반복되는 죄악은 없는지 오늘 한번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 나태, 음란,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도둑질 등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악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게으름, 나태, 음란,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도둑질 등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까?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의 광야입니까? 하나님, 빈들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보고 매력적이지 않는 그 빈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발걸음 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시기가 이 상황이 또 이 환경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는 곳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간절히 부르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정말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광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왜 광야에 있냐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하게 받으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아가는 정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게으름, 나태, 음란,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도둑질 등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빛이신 주님 앞에 그 온전히 드러나는 그 죄악들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 숨기 바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만져주실 때 깨끗이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이것들 가지고 나아가 이 죄악을 해결함을 받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 오늘 단호히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 삶의 방식을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참으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채워지며 그 열매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인해서 더 발목이 잡히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정말 자복하며 주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5일 내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순장 수련회가 2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또 우리 공동체에 너무 귀한 순장님들 다시 한번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고 다시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본에 충실하는 구구단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 늦은 우리 10시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지금까지 지쳤던 마음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어더 달려갈 힘 또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렇게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욕과 또 삶의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또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누리라 하신 그 복들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능력에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만나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일정과 상황과 여건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가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가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 많이 소진되고 지쳐있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연약함의 신비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고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더욱더 그 자리에서 그 부족한 자리, 광야 같은 자리에서
더욱더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또 그렇게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하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다시 하나님 정말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시간과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정말로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장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연약함을 드리는 하나님 그 귀한 또 우리 환우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또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 같을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정말 주가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누리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또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구하면